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어떤 친구가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 뒤에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막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제가 이렇게 흉내를 냈지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은혜가 목소리가 좋네. 우리 지명이라는 친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오전에 우리 김수진 원사님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오전에 기도한 걸 똑같이 기도하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보면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인데 막상 이런 일을 시켜보니까 되게 잘하네요. 아무튼 잘났어요. 지난 화요일 날 교단 행정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회장 총무가 가서 이제 그 행정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인사를 딱 했는데 세월의 흔적들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반갑다고 하면서 멋있어졌다고, 잘생겼다고, 연예인 같다고. 그런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네. 그 말을 아내한테 해줬더니 매번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 눈에 후배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 보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실상은 예쁘지만 그죠? 예쁘고 아름답고 참 멋진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중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백인의 지도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강약길을 걷는 여정을 우리 인생하고 그렇게 비유 같은 의미로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한 달 만에 시나이 반도라는 곳을 갑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증거가 저 호렙산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일러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이 나와요. 출애굽 3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 업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만 명, 뭐 남자만 70이었으니까요. 한 200만 명 됩니다. 모세 한 사람 보고 따라간 거였어요. 사실은 모세 보고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진 게 초막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보이는 것에 두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믿음 좋았던 시절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만듭니다. 이 40년 광야길, 우리 한번 성경 민수기 14장 3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벌로 징계로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니네 광야 40년 길 걸어가. 그리고 벌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을 냈을 때, 혼이 났을 때 우리 혼자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때를 회고를 합니다. 회고하는데 그때가 신혼의 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태연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아멘.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를 때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사랑의 시기 신혼의 때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광야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이 시내산에 왔어요. 이 시내산에 오면서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약속한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쓴물을 놓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좀 깁니다마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닳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다가 마라 같은 쓴물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했어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누가요? 모세가.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한 나무는 뒀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 나무야, 저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이 물이 닳게 변해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쓰디 쓴 마라라 할지라도 단 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을 건너갔어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였어요.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는 새벽에 만나가 내렸거든요. 새벽에 사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내렸는데 이때는 이틀째를 거둘 수 있었어요. 만나는 딱 하루치 양식만 거둬야 돼요. 더 거두잖아요. 거기서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먹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는 게 뭐냐면 소유에 관한 겁니다. 소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 가장 부요함을 느끼는 거죠. 욕심 부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일날 이틀치를 했는데 거기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만나 안 내린다고 해도 나갔다가 못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요,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환영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옆에서 누가 붙잡아 줬어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어요. 저는 제가 말하고 제가 답을 다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도 여러분 궁금증 해결돼요. 아론과 훌이 다 붙잡아줘서 이겼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내 재능이 많아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는요, 대대로 싸우래요. 끝까지 싸우래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뭐가 그리 재밌어요? 그래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착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내 소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건에 이름 써놓잖아요.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주웠어요. 봤더니 김경종 목사라고 가위에 써져 있어요. 가끔 제 가위를 많이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목사용이라고 써놔도 없어요. 몇 번을 그랬어. 어느 순간에 목사용이 써진 거 있어요. 그러면 그 가위는 누구 거겠어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도 이건 내 거야 하고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적혀 있어요. Made in God.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 거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잃어버리면 막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하목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 말씀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서울을 대표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말고 열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일 연약한 자가 있다면, 아픈 자가 있다면, 문제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세 가지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꼭 이 약속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아멘, 아멘.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살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고 동일한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